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서 또 그런 거. 그건 이거 다. 아유 참나요. 근데 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화 받을 때 처음 하는 소리가 뭐예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느 꼬마가 네. 이러는 거예요. 그 전화 받을 때, 네. 여보세요 하면 안 된대. 그러면 예. 누구세요 그래야 된대. 그치, 그 말이 되지. 그 다음에 그게 맞는 말이지. 엄마, 아빠는 네. 여보세요 하면 안 된대. 이미 여본데, 네. 여봅니다. 아. 귀여워. 왠지 싫어한대요, 너무? 네. 앞으로 그렇게 말해야겠다 진짜. 아니, 실화예요. 네. 여봅니다 그래야지. 여봅니다. 왜 엄마 목소리도 모르고 아빠 목소리도 모르냐? 왜 여보세요라고 물어보냐? 여보세요? 여봅니다. 확인하는 거구나. 여봅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왜 여보세요라고 물어? 아, 누구세요라고 물어요. 그치. 여보세요? 오늘 주제 여본가 맞아. 보죠. 그거 비슷한 얘기. 비슷하네. 여보 당신 얘기. 네.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권고예요. 오늘 이거 또 청년 특집으로 야. 청년들이 여봅니다. 여봅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4강 결혼에 대한 공고.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예. 영원한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꿀 때 됐는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쟁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맞는 말씀. 하필이면 읽었어. 그러니까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늘 대박이다. 근데 윤정이가 또 그걸 딱 아, 얘기했어요. 진짜 기가 막힌 놀랍네요. 타이밍이다. 아가도 뭐 그걸 읽었는데. 참아 그건 말 못했네. 아주 오묘하신 하나님이시죠. 정말 섭리가 예. 요즘 하여간 사포 시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한 시대라고. 그게 사포 요즘 시대야? 다포래요? M4까지 갔대요. 네, 그래서는 다 포기했다고. 다 포기. 어떡해. 그래서는 나라에서 자녀들 고령화 사회 걱정하고 네, 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얘기는 그 당시의 얘기인가? 네? 그때도 그랬나 봐요. 이제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시대를 막론하고 맞습니다. 적용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독신을 권장하는 것이죠. 네. 어떻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경제 논리로만 생각한다. 맞아요. 그죠? 네.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우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그것이 공평하게 나눌 수만 있으면은 먹고 살고도 남는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네. 군비의 10%만 줄여도 네. 지구상에 굶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네. 예, 하여간 시대가 점점 나아지겠죠.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입니다. 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질문했다는 내용이에요. 네. 뭔가를 질문. 예. 예, 그들이 결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네. 이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였어요. 예.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장장 14장까지 이어져요. 오, 네. 저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질문들을 상고하면서 소망을 봤어요. 네, 소망을 봤어요. 지금 설교도 예. 준비를 할 때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해야지 잘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서 사무엘 할 때 다윗이 열심히 잘할 때, 그때 설교를 할 때는 힘도 나고 그러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속상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망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이것이 소망의 말이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대립 그리고 음행과 같은 너저분한 혼란으로 막 어지러워요. 그죠? 예.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올바른 지침을 받아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자신의 삶을 정립하고자 하는 참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걔네들이 질문한 거죠. 네. 네. 바로 이것이 소망의 출발점이에요. 뭐든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네. 세상은 언제나 혼탁하고 어지러워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올바른 지침에 따라서 올바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고, 예. 이들의 피나는 노력과 눈물 어린 공로와 공감, 예, 공감을 빠뜨려서는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점점 확대돼서 오늘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그 대기업 사장님들 갑질, 예, 그 우리나라 최고의 통신사의 사장이 부정 네. 그 입사시켰다고 그래서 감옥 가고 그러는 거 보면은 야, 세상 참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의뢰 다 그랬어요. 의뢰가. 네. 그런 사람들 이거는 부당하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했던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혼탁한 시대에 홀로 악정고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죽여 주시옵소서 네, 그러죠. 네. 맞아요. 로뎀 나무 아래서 네. 저는 로뎀 나무 이러면은 이제 이름은 멋있잖아요. 너무. 네. 부드럽고. 로뎀 나무는 고통의 나무예요. 사실. 네, 그 뜻은. 예. 로뎀 카페 되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카페들이 되게 그 뜻을 모르고서 문제가 좀 있다. 어쩐지 커피가 부끄러운데. 네. 거기서는 죽여주시옵소서 어이구, 하는 어이구, 소리를 아이고. 하는 거예요. 비장한 카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다. 예. 이거는 7천 명이 아니에요. 7은 완전수. 완전수, 1000은 많다라는. 어. 굉장히 많다. 사실 네. 알고 보면 그런 뜻이에요. 예. 네. 드문 것 같지만 언제나 참 일꾼들은 존재해요. 나 혼자만 홀로 고토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들은 내가 시작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슨 변화할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변화들은 한 사람 홀로 소수에 의해서 시작했고
그분의 고투, 올바른 고투에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힘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장 제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야 돼요. 사실 있죠. 이거 보세요. 부부 관계만 잘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 되면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살만해요. 맞습니다. 밥 세끼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걸 뭘 꼭 떼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중산층 가정이 가족들하고 동반 자살을 했어요. 예. 그의 재산이 7억이래. 어머. 남아있는 재산이. 근데 그전에는 훨씬 더 수십억의 재산이었죠. 네. 한번 가져.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네. 저 행복은 돈이 아니에요. W.H. 머레이가 쓴 스코틀랜드 히말라야 원정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분명하게 스스로 헌신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섭리도 그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야. 그리하여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서 그를 돕는다. 오. 네. 전체적인 흐름이 헌신이라는 결정에서 나옴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에게 도움이 되는 온갖 방식의 사건들과 만남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이 거기서부터 나오며 이 모든 일들은 누구도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들이다. 네. 잊지 마셔야 돼요. 예. 네. 시시한 나가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조셉 자보로스키는 그의 책 리더란 무엇인가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감춰진 질서라고 말해요. 감춰진 질서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각각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재의 근원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즉 창조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창조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점점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네. 그 인간의 끈질긴 방해, 히틀러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있지만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그러니까 세상은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듣고 읽다가 힘들어 갖고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똑똑한 청년 중에 이게 결론이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결론이 네. 정의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정의란. 야, 네. 똑 부러지네, 진짜. 똑부러 네. 정확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예. 세상이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맞아. 거예요. 소망이 있다.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일들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소수 그 고령화 사회 하나님께서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 경제적인 논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그러면 청년 혼자서 해야 할 일을 노인 10명이서 나눠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미래학자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 로봇들이 나오면 그러면 생산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할 일.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되는 부는 똑같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정부가 세금으로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똑같이 국민들한테 그냥 얼마씩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국민이면은 네. 한 사람당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 쳐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로 한 50만 원씩만 벌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꿈 같은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는 그렇게 해요. 알래스카에서는
석유 엄청난 돈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 똑같이 몇천 달러씩 나눠줘요. 그래서 노인들이 예. 거기에 복지가 좋으니까 네. 알래스카로 가요. 예, 그 엄청난 땅덩어리에 인구는 몇십만밖에 안 되거든요. 어이구. 와, 돈은 엄청나고 석유 수입. 거기 가야겠네. 그렇게 한다고요. 네. 안녕. CG로 지금 빠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총체적인 미래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별적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비의 10%만 줄여도 예. 전 세계 인구가 다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향유할 수 있게. 예.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어디까지나 권면이지 절대로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네.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의 기저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깔려 있어요. 그것이 네. 가장 큰 기초죠. 러시아의 속담에서 바다에 갈 때는 한 번, 전쟁에 나갈 때는 두 번,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 이 얘기는 결혼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가장 어려운 결혼을 누구나 다 해버려. 배우지도 않고 준비도 없이.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해지는 거죠. 예. 결혼을 해도 후에 안 해도 후회. 안 해도 후에.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결혼은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줘요. 맞아.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자기가 평생 두 번 잘못했는데 한 번은 아내랑 결혼한 것과 두 번째는 자녀에게 핸드폰을 사준 거래. 핸드폰에 빠져갖고 그냥 자기가 퇴근해서 돌아와도 예. 아내까지도 그 핸드폰에 빠져 있대. 아내랑 결혼한 것도 너무 쇼크다. 그러나 둘 다 결혼을 하든 독신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인식하는 것.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네. 먼저 결혼한 사람들에게 권고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리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현재 고린도 교회는 음행을 그냥 방치함으로써 교회 자체가 혼란에 빠져서 가라앉고 있는 중이에요. 네. 당시 사회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다 아내와 남편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결혼의 신성함을 올바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결혼의 가장 기본은 자신의 몸이 상대방의 것임을 명심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 맨 처음에는 아담이 이브를 보았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선물. 네. 예. 이 마음이 곧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거 누구죠? 칠레 노벨 문학상을 탄 시인이 있어요. 네. 네.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 나서야 한다. 네. 아무리 멀더라도 설사 그것이 슬픔과 눈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사랑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봐요. 뭐 진짜로 아무리 세상이 그 범죄로 가득하다 그래도 예.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사랑이에요. 아니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물건을 누가 사요? 그 사람을 위한 물건인 경우. 네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나보다 상대방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네. 미술, 음악, 뭐든지 있죠. 뭐든지. 그 화가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몸을 그림에 줘버린 거예요. 예. 음악가는 뭐예요? 음악에게 자기를 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림과 음악들이 세상을 가장 메운 거예요. 네, 가득 메운 거예요. 진짜 행복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기는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생김으로써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히스테리만 부리던 노처녀 우리 누나가 갑자기 선해진 거야. 알고 보니까 남자가 생겼어. 확실합니다. 연인이 생겼어. 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자녀들이 태어나고 막 네. 이렇게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온전하게 지킨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부터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교인들이 오면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 무보수 영업사원으로 만든다고. 아이고. 교회 성장에, 그죠? 그러니까 맨날 그 숫자만 세고 앉아 있는 거. 그걸로 다윗이 얼마나 혼났는데, 오늘날 모든 목사들이 그러고 앉아 있거든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그러니까 행복, 기쁨, 보람, 의미, 자존감, 성취감 등은, 사랑에서만 나와요. 네. 네. 이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네. 이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마음을 회복하지 않기 전에는, 회복시키지 않는다면은 가정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몸은 아내와 남편이 상대방이 주관하라고 한 것이에요. 네. 네. 그 당시는 뭐냐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는 생각조차도 못해요. 그런데 명시하죠. 성경은 있죠. 항상 아내를 먼저 중시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야단칠 때 큰애부터 먼저 얘기하죠. 그죠? 큰애한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왜요?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렇구나.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에제리는 도우시는 자 하나님 여호와만 쓰신 거룩한 명칭이 에제르예요. 그걸 요적. 네, 그걸 갖다가 남자들이 번역을 했으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전문용어로 어시스탄트라고 한 거지. 하나님만 쓰시는 거룩한 칭호를 아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대부분 잘못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갖고는 베드로 전서가에 나오잖아요. 아내를 연약한 자로 여기지 말고 함께 은혜를 네. 받는 사람으로 네. 아내를 업신 여겼다가는
기도가 막히는 맞아요. 거라. 네. 기도는 네네. 두 가지 뜻이에요. 이거하고 이거. 진짜. 그러네. 요새는 제 아내가 다 힘이 막히네, 컸어요. 진짜. 못 이겨, 못 끝나는 이겨. 거 아니야 인생? 아니 그러니까 그 점점 뭐지 인명 제처의 시대가 아유,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이미 돌입했잖아요. 신인사 대처명.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치 지금 현재 부부 관계를 성적인 문제가 전부인 양 다루고 있지만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문란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지금. 네. 삶의 모든 문제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노라면은 가정의 난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네. 생전에 부엌에 얼씬도 하지 않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해주는 그런 마음부터 가지셔야 돼요. 네. 네. 저는 오히려 부엌이 편해요, 또. 이제. 오히려 습진 있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거기 있는 게 오히려 혼나기 전에 그냥 미리 있는 게 편해. 지혜롭다. 그럼요.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 그래서 여인정량의 결혼을 오늘 이 시간부터 네,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진짜요? 아우 감사하네요. 근데 진짜. 감사하면서도 뭔가 아쉽지 않아, 그래도? 좀 네. 서주지 왜? 너무 쉽게 포기하시는 거 아니야? 나를? 말씀대로 사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우 진짜. 자, 네. 요즘 결혼 기피 풍조는 상상 이상이에요. 네. 청년들이 도무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서 부모들의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는데 우리 딸 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30 중반인데도 결혼할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청년들이 가혹한 경제 때문인 것도 있지만 예. 저는 또 다른 데서 봐요.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 결혼 생활에 행복한 꼴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못했기 때문에. 아, 임팩트 있다.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그쵸. 그러면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맞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그 가정사로 인하여서 고부 갈등이니, 뭐, 형제들, 뭐, 이런 거였고, 얼마나 시끄럽고, 골치 아파요. 네네. 예. 국가는 심각해지는 고령화 사회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독신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 고령화 사회 뭐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추세 예, 라고 하면 그렇게 언제나 해결 대처 방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예. 세상은 경제나 인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 독신이거나 독신을 주장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자, 왜 독신이 더 좋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까?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나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결혼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네. 은사가 뭐냐 그러면 은혜의 선물. 네.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잘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고 배우자를 사회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자녀들을 또 잘 양육하여서 그죠? 네. 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진짜 중요해요. 네. 그와 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네. 결혼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사를 잘 발휘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여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혼자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혹시 사모님 사모님 보실까 봐. 보실까봐 좀 괜찮겠죠? 아니요, 보시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는 네. 얘기니까. 잘하시겠죠, 사모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수 앞에 계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좀 내버려 두쇼 하는. 여러 가지 또 뜻이 또 담겨 서로가 다 뜻이 있으시죠. 저도 저기 짱구가 아니잖아요. 예. 현 웃어졌다 진짜. 네. 그러니까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네.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부모들도 그 점에 방점을 찍어서 생각해야 돼요. 말썽만 부리는 자녀가 결혼하면 나아지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얹어서 결혼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그렇죠. 네. 특히 뭐 좀 있는 집안. 예, 예. 네. 그래 결혼을 시켰어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면은 정신을 차릴 것이다 생각해갖고 손주 보기에 매진해요. 예. 이러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을 잡고. 야, 진짜 독이다, 독. 그래. 무슨 죄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당사자가 사람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임을 명심하고 네. 청년들은 그 결혼을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들은 결혼 강요하는 일을 이제 멈춰야 해요. 멈춰야 해요. 예, 그래야지 다 뭐 하라고 그런다고 해요. 그죠? 예. 그러면 여윤정 씨는 벌써 한 10번 벌써 했죠. 했죠. 10번이 뭐야. 또 10번까지 또. 결혼을 뭐 아이고, 10번을 이제 하냐? 한 번만 하세요. 아니. 다 작은 한 조. 말이 그렇다는 그렇다고. 거지. 말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유, 너무 또. 사도 바울은 결혼과 독신의 본질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건 얘기해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네.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해요. 이러한 그 사례들은 실제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지침이 되는 건데 이것 또한 어떤 권고이지 명령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네. 첫째, 가장 먼저 이혼 불가를 강조해요. 네.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신이라. 예. 예.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봐요. 여자부터 얘기해요. 그러네요. 네. 확실히 잘 알아들으니까.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자를 능동적인 주체로 보고 있다는 네. 거예요. 네. 예. 진짜.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음.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예. 그때는 여자는 남편이 여자에게 이혼을 3번만 얘기하면 자동 이혼이 돼요. 오. 예. 요즘도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그래요. 그래갖고는 핸드폰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가 예. 그 3번에 해당되는가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이혼을 명령했어요. 참. 세상에. 얼마나 좋을까 그 나라는. 네? 오늘 왜 그랬어요? 오늘 왜 그러세요? 진짜. 말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여자는 진짜.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네. 그죠? 너무너무 그 능동적인 주체로 보는 거죠. 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임을 천명한 거예요. 동등한 존재. 예.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아내나 남편을 업신여겨서는 절대로 네. 안 돼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신이라라고 전제를 깔아놨어요. 네. 다시 말해서 기독교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인 남편은 절대 불가해요. 절대 불가해요. 그거는 정말 나쁜 일이에요. 네. 나쁜 일. 그런 분들은 정말 고치셔야 돼요. 자, 이혼한 남편은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독신으로 지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혼의 네. 다음 결정. 사항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아두고 설명해요. 즉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예요. 네. 사도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신신당부. 이건 뭐냐 그러면요. 불교, 기독교 다 종교가 다른 거는 그 둘째하고 교파만 달라도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네. 네. 진보 교단과 보수 교단. 예. 미국에서는 기독교 국가니까 예. 교파가 뭐냐 갖고도 무지 따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감리교 인이기 때문에 저하고 잘 맞지 않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만큼 심각해요. 근데 불신자하고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죽고 못 산다고 그래요, 그죠? 예,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고 그러죠. 예. 부모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마지못해서 승낙하지만 그 어려움은 사실은 굉장히 커요. 예. 결혼을 앞둔 사람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네. 예. 결혼을 위하여서 믿기로 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교회 다닐게요. 뭐, 그리고 억지로 세례도 받고, 네.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하는 조건으로 세례 증서를 받아와라. 뭐,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장인어른이. 뭐, 그런데 아무리 100번 했다 그래도 그거 쉽지 막상 않아요. 하면 또 쉽지 바뀌니까. 않아요. 예, 절대로 쉽지 예. 않아요.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또, 목사들의 네. 전도, 예. 구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 무시무시하게 각인을 시켜놨기 때문에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맨 처음에는 좋다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왼수 취급해요. 왼수 취급해요. 그래갖고는 점점 더 결혼 전에 교회 다니기로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지옥이 돼버리는 거야. 거기가 지난 지옥이네. 시간에 얘기한 그죠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예. 그 결혼에 그 어두움 구름으로 꽉 깔려 있죠. 네. 그런 가정이 근데 진짜 많아요. 맞아. 그러면서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네. 참고 지내라. 그러면서 전제가 뭐냐 그러면 그래서 혹시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네.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언제나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과 오래 참음으로 예. 서로 용납하고 관용할 때 네.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 감사합니다. 이게 막 물론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결혼 얘기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 진짜로. 너무 흥미로웠는데. 진짜로. 벌써 끝났나? 이 결혼이 그냥 막 해서 될 건 아니라는 게 다시 아니죠. 한번 진짜 아닙니다. 3번은 기도를 하고 해야 된다잖아요. 가장 어려운 한 일이. 3,000번을 한 것 같은데 진짜. 이 정도로도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건 이건 정말 큰 네. 관문인 것 같아요. 어떤 누가 분은 봤을 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맞아. 어떻게 선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 다 싸우면서 사는 거지라고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분들이 영어 이러면 제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제인. 왜? 제인과 제인이 만났으니까. 저기요. 그 여자야? 왜요? 죄송해요. 좀 못마땅한 마음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네. 아니 근데 진짜 아까 저는 오늘 성경 본문 읽을 때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윤정 씨가 아니 그러니까 필미 8절을 읽었어. 그냥 지내는 것이 결혼 안 해도 된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아가가 있는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했나 너무 봐. 정확하죠? 네, 아니, 너무 정확해요. 아니 근데 아니 멀리 떨어져 있잖아. 남편은 여기도 그렇게 딱 그 구절을 있길래 아니 난 너무 근데 보면은 저도 돌아보니까 와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구나. 맞아. 단순히 이거는 뭐 음행적인 부분만 아니라 저는 결혼하고 아내 때문에 절제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그리고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네. 저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죠.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가정도 되게 화목했고 맞아요. 제 주변에 우리 정기나 요한이나 이런 가정들 보면 너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결혼에 대해 소망이 더 커졌거든요. 그리고 이런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좀 우리 가실 분들 좀 가시고요. 얘기 좀 합시다. 더. 얘기 나오는데. 얘 좀 가실 분들 가시고. 그럼 저도 예, 예. 먼저 좀 갈게요. 아니,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아내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래. 얘기 좀 오늘 좀 길게 하자, 자유롭게 오늘. 합시다. 끝내지 말고. 아이, 갑시다. 가시죠. 네. 가서 얘기합시다. 애가 쓰시면서. 가서 얘기하자, 그러면. 가서 하자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1. 반석 2. 모퉁이돌 3. 주춧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